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월 9일 온라인 수요 예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신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고 교제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자비에 의해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저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요, 삶 속에서 수많은 실수와 잘못을 범하며 살고 있고 또 수시로 상황과 문제 앞에서 낙심과 실망을 경험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모욕이나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선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모진 마음으로 차갑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자비를 입었으면서도 주님의 자비로 남을 대하지 못하는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날마다 주님 닮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 같이 남을 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온 교우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질병이나 상처로부터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온 교우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을 격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를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한 마음으로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나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말이 옳고 멋있다고 해서 다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말은 정말 멋지게 하고 마음에 와닿고 감동을 갖게 하지만 실제로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 자신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종종 아빠는 언니를 더 좋아하죠 라는 말을 작은 딸에게 듣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억울한 마음이 들죠. 제가 얼마나 공평한 아버지로서 똑같이 사랑하고 또 지금까지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면서 심지어는 언니에게서 옷을 물려 입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딱 자기 마음에 드는 옷,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히라고 하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억울해 합니다. 하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죠. 제가 아무리 공평하게 두 자녀를 사랑한다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제 생각일 뿐이죠. 자녀를 공평하게 사랑하는 양육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멋지게 말한다 할지라도 저도 제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그만큼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예일 뿐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의도나 생각과는 맞지 않게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도는 옳고 멋있는지는 몰라도 우리의 삶이 그 의도대로 생각대로 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 존재인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옳은 말이나 옳은 생각을 포기해야 할까요? 다 지키지도 못할 말이나 실제로 가능한지 의심스러운 그런 일들이라고 해서 옳고 멋있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성경의 말씀이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따라야 하고 받아야 하고 노력해야 할 말씀인데 과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 도대체 어떤 수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의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에이 안 될 말이야 라고 우리가 포기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기 위해 도대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본문 앞에 있는 내용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7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하였습니다. 벌써 막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좋게 대해주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28절 말씀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의 정직한 양심에서 그래야 되죠. 맞지요? 라고 할지라도 과연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나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느냐 이겁니다. 혹시 저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를 할지언정 29절은 더합니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30절 말씀에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으로 보입니까? 이쪽을 때리는데 저쪽을 돌려대주고 겉옷을 빼앗아 가는데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니요.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은 그래도 해볼 만하겠지만 말도 없이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한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니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말입니다. 완전 바보 되어서 살아가라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바보가 되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이 모든 일을 무엇도 모르고 당하는 것이라면 아직 사람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고 순진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해서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먼저이겠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원수가 누구인지, 어떤 모욕과 저주를 하는지, 이 물건이 누구 것인지, 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인지, 이게 달라고 하는 것인지 빼앗아가는 것인지 부탁하는 것인지 어떤 형편인지 다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상황과 형편을 분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런 경우에 뺏기지 말라고 하죠. 헛되게 남주지 말라고 그러고 한 대 때리면 10대를 때려서라도 다시는 너에게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너의 강함을 보여주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 때문에 남들에게 그런 억울함을 당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뭐 때문에 남에게 들을 필요 없는 말을 우리가 들으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얼마나 했다고, 남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내가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말 못하고 살아야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자주 이러한 억울한 심정에 눌린 마음 가진 분들을 봅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이런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억눌리고 당하고 참고만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수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수준의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면, 이것은 좋은 말씀으로 들리기보다 오히려 거의 참고 있던 이 억울함을 폭발시키는 말로 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원수, 모욕하는 자, 달라고 하고 빼앗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누가 떠오를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그러면서 이웃나라 이름을 댄다면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겠죠.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는 먼저 로마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억울해 참고 주고 뺏기고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따르는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니,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도대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비하심은 우리에게 정말로 귀하고 은혜롭고 든든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자비로운 은혜를 원수에게 베풀라는 일은 우리에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인다고 주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고 실제 삶은 전혀 자기가 한 말조차도 지키지 않는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자기 말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혹시 알게 되어도 알려주어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유행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 옳다고 여기며 사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다 지키지 못하고 완벽할 수는 없어도 내가 부족했다고, 내가 그런 점은 잘못했고 당신의 이해와 용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책임지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로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책임질 일도 그쯤 하면 됐다고 100을 갚을 일을 50으로 내려줄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으로 사는 우리의 인격 아닙니까? 이런 평범하고 상식적인 이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수준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화가 나는 것이 나의 인간적인 죄성, 나약한 본성임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친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나약함을 갖고 있지만, 그런 나약함을 또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그 원수 같은 자가 바로 나인데, 이 죄인인 나를 미워하지 않고 욕하지 않으시고 거저 주고 가져가도 달라고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수준을 닮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 출발입니까? 그런데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도 한두 번이지 늘 그렇게만 살다 보면 삶의 어느 순간에 억울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언제까지 나만 참아야 하고, 언제까지 주고 빼앗기고 살아야 하고,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동기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시느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이전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너희는 남다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나를 세상에 있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특별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첫 번째 동기입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주님께서는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누구와 비교하고 계십니까? 죄인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상대적으로 너희는 죄인과 다르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죄인 수준으로 사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벌써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죄인과 구별하셨습니다. 나도 한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나만 억울하게 살아야 하나, 이런 억울한 감정으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남다르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억울한 상황이, 또 억울한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을 모르거나 무시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구별된 너희들의 수준이 아니지 않느냐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특별한 신분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몰라서 당하는 바보가 아닙니다. 알고도 당하는 더 바보도 아닙니다. 알지만, 그리고 우리도 부족해서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보고 계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자비로운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죄인과 구별된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보시는 우리의 특별한 신분으로서 동기를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동기를 주십니까? 35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상황 중에서도 주님의 자비로우신 성품대로 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의미상 헛되지 않다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상이란 것이 뭡니까? 받는 자가 정말 받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러워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금이나 상품을 걸어놓고 하는 경기나 게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상금이나 상품에 혈안이 되어서 열심히 경기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은 어떤 경우는 상이 무엇인지 모르고 게임을 하고 경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끝까지 가봐야만 어떤 상인지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한 번 사는 우리 인생의 상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던 우리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었죠. 456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액의 상금이 걸려있는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은 최후의 승자가 되어서 그 상금을 쥐려고 서로 상대방을 죽여가면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죠. 마지막 최종 승자가 되기 위해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착하게 여겼던 내 옆에 있던 사람조차 죽여야 하는 상황에 항상 봉착합니다. 자, 그럴 때에 최종 승자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 상입니까? 그 손에 거머쥔 456억이라는 거액이 상일까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막 서바이벌 하는 동안에는 몰랐는데 끝나고 보니까 죽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들과 자기 손에 묻어있는 그 피 묻은 손, 이걸 보면서 허망함을 얻게 되는 것이 그에게의 상일까요? 드라마를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혹시 보셔서 영화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얻는 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은 이 456억 상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돈의 가치로는
결코 따질 수 없는 큰 상입니다. 그 상을 얻는 과정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일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내 손에 허무함을 보면서 낙심할까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참고 베풀고 용서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랬더니 천국에서 나의 이해와 용서와 자비를 얻은 사람들이 나에게 나와서 환영하면서 이렇게 말해주겠죠. 그때 그렇게 해주어서, 용서해주어서, 참아주어서 고마웠다고. 과정이 힘들었더라도 마지막에 이런 말을 듣게 되는 모상이라면 그간의 고생이 확 풀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 상을 받은 영예를 가진 우리들에게 붙여지는 호칭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라는 한 호칭을 위해서 저렇게 경쟁하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심지어는 온갖 음모와 술수와 폭력까지 쓰는 것을 이 세상에서 봅니다. 도대체 대통령이라는 그 호칭 하나가 얼마나 영예롭기에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이 붙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름을 새긴 왕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진다고 생각해 보시죠. 더 무슨 영예가 필요하겠습니까?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장관의 아들이라고, 어떤 부자나 권력자의 아들이라고 세상에서 편하게 어디나 통과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하면 감히 누가 우리를 가로막고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요구하는 이 억울하고 세상에서 바보 같은 삶은 너희가 세상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이기에, 구별된 자의 구별된 삶이기에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상은 끝까지 가면 알게 될 것인데 분명히 큰 상이 있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영예로운 호칭이 우리에게 붙게 되는 그런 영광이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만 번드르르 하고 행동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만 말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부족해서 넘어지고 실수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연습하고 버텨낼 것입니다. 다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기에 다른 사람들도 포용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합니다. 때로는 삶의 바닥을 느낄 때라도, 억울해서 견디기 힘들 때라도 억울한 마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동기를 얻으며 나아갑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지 않느냐? 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냐 하는 말씀. 그리고 지금은 안 보이지만 반드시 큰 상이 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처럼 보이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주님의 말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지켜내고 따라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복된 삶을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